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가 새롭게 전환이 되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타락한 종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또 왕이 다스리던 그런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정말 선출할 수 있게 된 1987년에 6.29 선언 등이 있었잖아요. 이런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들이 되는 사건들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는요,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정의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럼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새로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들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외에도 또 다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시간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흘러가는 시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중요하게 이루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때때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사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이 강조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1장이 강조하는 시간은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그 날을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그러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진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왜 2000년 전에 오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은요, 오스카 쿨만과 마이클 그린과 같은 그런 교수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오셨는지를 시대적인 정황과 맞물려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 말씀하는 때가 찼다는 것도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매 라고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때가 차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차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시작되는 일들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열심히 준비했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때가 차매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왕의 시대가 마감되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것처럼 이 요한의 잡힘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의 잡힘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를 새롭게 알리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은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잡힘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관심은 구약을 마무리하는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왜 잡히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잡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마가복음은요, 6장에 가서야 비로소 마가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잡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이 집중하면서 이 마가복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속의 역사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할 분은 단순히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는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늘에서부터 온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말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땅에 있던 것들을 종합해서, 땅에 있는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인간이 만든 종교의 경전이나 철학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는 그럼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정말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정말 내가 더욱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떤 소리를 들으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지금까지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소리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모든 소리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좋은 성적을 받고 기뻐했던 것, 연애할 때 기뻐했던 것, 결혼했을 때 기뻐했던 것,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뻐했던 것, 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 아니면 승진을 하면서 기뻐했던 것, 사업이 번창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뻐했던 것, 이러한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감소했고 잊혀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동안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경험을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고 잊혀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쁨, 더 커지는 기쁨,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복음의 소리가 내 안에서 더욱더 크게 울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기쁨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그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온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함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두려우시다면 이 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이 된다는 것이죠. 새 시대를 알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늘에서 온 복음을 전파한 말씀이 그럼 무엇인가?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늘에서부터 온 말씀을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이 세상의 나라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정한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이 그 일정한 영토 안에서 주권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같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살아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누구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나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그럼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14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 갈릴리 해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심지어 1980년대 반미 운동을 하던 사람들까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지금 다 미국에 보낼 정도로 미국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경하는 나라가 되어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을 동경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많은 장점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과는 반대로 유대 땅 갈릴리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유대도 마찬가지였고, 더구나 유대의 변방이었던 갈릴리는 더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 변방에 있었던 시골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 땅에서 그것도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 땅으로 어떻게 확장해 가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온 유대 땅으로 확장된 복음이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 땅을 넘어 소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나라가 되겠고요,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져 나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화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정도는요, 성화의 정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 원정 출산도 가고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지만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따기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시민권을 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또 금식기도나 고행이나 인간이 만든 사악한 면죄부와 같은 것을 사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과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인지도 상관이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를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과 계층을 초월하여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반응을 보이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되는지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회나 예배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어도요, 심지어 병이 낫는 경험을 했어도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것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요,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 등이 다 하나님에게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여전히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세상 중심적이라면 회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세상에 현혹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란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욕심을 근데 내면 낼수록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지게 됩니다. 괴로워지게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을 내어서 누리려고 할수록 몸과 정신은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욕심을 내고 즐기는 세상은 언젠가는 근데 없어질 세상이에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바이러스 하나도 지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지금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요, 완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지금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예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불완전한 세상의 상황에서 요동치는 그런 어떠한 주가 주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배에 참석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눈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강력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침노하고 쟁취해 나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침노하지 않고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유한하고 없어질 세상 나라만을 침노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얼마든지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멍하니 있을 수 있고요.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고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킴 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좀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폭력배들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폭력배들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듯이, 폭력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칼부림도 불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그만큼 강력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경험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유대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